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시온에서 평안히 있는 사람과 사마리아 산에서 안심하고 사는 사람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으뜸가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를 믿고 따른다. 갈레성으로 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큰 성 하마스로 가보아라. 블레셋 땅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너희가 그 나라들보다 더 나으냐? 너희의 땅이 그들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려 하지만 너희의 행동이 오히려 심판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였다. 너희는 상아로 장식한 침대에 누워서 부드러운 양고기와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었다. 비파를 연주하며 다윗처럼 악기에 맞추어 노래도 지었다. 포도주를 대접 가득히 마시고 가장 좋은 향수를 쓰면서도 요셉의 멸망은 슬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의 잔치는 끝나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을 미워한다. 그들의 요새가 역겹다. 그러므로 그 성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더라도 결국 다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을 장세 지낼 친척이 와서 화장하기 위해 시체들을 집 밖으로 내가며 남아있는 사람에게 아직 시체가 더 있소 하고 묻는다면 그가 없소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속삭이지도 마시오. 그가 들을까 두렵소 라고 말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큰 집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것이고 작은 집도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로 달릴 수 있느냐? 소를 몰아 바위를 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정의를 도구로 바꾸었고 올바른 것을 악으로 바꿔놓았다. 너희는 로드발이 점령되었다고 기뻐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르나임을 정복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한 나라를 보내어 너를 치겠다. 그들이 북쪽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남쪽 골짜기까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제가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하죠. 셋째 주에 이렇게 하는데 벌써 12월 셋째 주에 이제 12월이 다 저물어 가고 있는 막바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다가올 1년을 계획하기도 하죠. 특히 요즘에는 주간생활 나눔에 10대 뉴스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나눔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들을 오늘 아침에도 쭉 읽어보는데 이런 일들이 이 가정에 있었구나. 또 이제 저희 가정도 미처 이번에 적지는 못했지만 10대 뉴스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보면서 1년이 이랬었지 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올 1년도 반성하고 계획하면서 다음 1년은 26년은 이렇게 좀 살아야지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내년을 계획하고 올해를 반성하고 평가하는 이 일이 아마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을 가지고 반성을 하고 또 계획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다들 다를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따라서 25년을 평가 및 반성하고 앞두고 있는 26년을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겠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를 저는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를 열어볼까 해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백성들에게 바른 생활과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아마 바른 생활 지침서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짓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13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솔로몬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2절부터 12절까지 개인과 세상의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문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로 진실이고 진리라면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또한 계획할 때 반드시 이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기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 66권의 성경이 진리라고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 서서 자신을 부단히 살펴보고 반성하고 돌아보는 이 일이 아주 훌륭하고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성립을 할 것 같아요. 성경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대척점에 있는 삶의 태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반대편에 있는 삶의 태도를 교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추대합니다. 그렇게 죄의 본질로 교만한 자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게 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만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뒷전으로 여기고 뒷전에 제껴두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따라서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종말에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어떤 위대한 일을 달성했다라고 하는지와 상관없이 선악간에 남몰래 한 모든 일들도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이 아모스 6장의 말씀은 택함 받은 백성 북이스라엘의 교만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고발하는 내용을 통해 그들이 쫓았던 헛된 영광,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계속 그렇게 해서 걸어가다 보면, 이 교만한 길로 걸어가다 보면 그 종착지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저희가 지향하는 경건한 삶의 반대편에 있는 이 교만한 삶의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전도서의 말씀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내받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전에 살펴보았던 문맥은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열심히 참 드립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대목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판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얘기하시는,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바로 삶입니다. 넘치는 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삶이란 이야기죠.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의의 강물을 마르지 않게 분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립니다. 이 삶을 열매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뿌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는 바른 삶의 뿌리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은 열매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저희 오늘 살펴보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거짓 평안과 교만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1절의 내용을 보면 시온에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사마리아 산에서 안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평안히 살다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은 풀어 놓았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이를 교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교만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한때는 강성했으나 멸망했거나 멸망할 우리 세 가지의 성읍 갈레성, 큰성 하맛, 가드를 보고 교만한 삶을 자처하고 심판을 자처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던 대목입니다. 저희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라는 걸 기억한다면 그가 지금 시온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꽤나 흥미로워 보여요. 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에 있는 다윗성을 일컬어서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가 시온을 언급하면서 사마리아 산과 나란히 시온성을 두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영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도 될 만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모스 조금 뒤에 남유다에서 활동하게 되는 이사야의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북이스라엘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이 우시야 왕이죠. 그는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구했던 왕으로 역대하 26장에서 소개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과 형통 속에서 마음이 높아졌다. 다른 말로는 교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권을 하면서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통치 말기가 굉장히 비참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런 번영의 시기들을 쭉 보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고 그는 번영하고 있는 유다 사회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죠. 이사야의 책망을 받는 남유다 지도자들의 삶을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고 여러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잔치를 즐기는 편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치스러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이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모습이 이사야 5장에 쭉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의 복으로, 번영의 복으로 평안한 삶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되려 멸망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남유다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열거가 되는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남유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상아로 장식한 침대에 누워 자고, 상아가 굉장히 비싼 수입품이거든요. 그것들로 장식되어 있는 침대에서 누워 자고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는 평안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고급진 음식들을 먹어요. 비파를 연주하며 다윗처럼 노래도 지어서 불렀습니다. 아마 잔치였을 거예요. 포도주를 대접 가득히 마시고 가장 좋은 향수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겉모습은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다운 향기로 자신을 꾸미지만 요셉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열변을 토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이 이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죠.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북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은 사람의 힘 때문이 아니었어요. 왕의 탁월함도 아니었고요. 뛰어난 군사력을 활용해가지고 그 번영과 풍요로움의 복을 누렸던 게 아니었어요. 오직 범죄한 백성들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영토를 이만큼이나 회복하고 물질의 풍요의 복을 누렸다라고 열왕기하 14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 태평성대를 이룬 것 마냥 으스대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 번역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은 뒷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뜻은 뒷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서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만은 곧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말든 지금 당장 내가 좋은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감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심과 헛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발되고 있는 것이죠. 살펴본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과 번영의 복을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교만의 씨앗으로 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점이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보여야 하는 감사의 태도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배부르고 모든 소유가 풍족해졌을 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삼가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임을 덧붙이면서 신명기 8장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목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이 교만한 마음에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시기에만 이 사람들이 너무 나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 조금 너무 제한적인 적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구나 라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 영광의 주체로 어리석게도 자신을 계속해서 추대하려고 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죠. 하나님처럼 될까 함이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삼아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어요. 저희 하나님 될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면서 계속해서 유혹해요. 언약의 백성들의 타락한 죄의 본성 가운데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우리 깊숙한 마음에서부터 유혹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에 요셉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죠. 요셉은 방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일 겁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너짐 혹은 깨어짐, 또 다른 데서는 상처 이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깨어진 현실 혹은 붕괴된 현실, 북이스라엘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 이 정도로 좀 직역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깨어진 현실은 다음과 같아요. 이미 아모스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2장 6절과 5장 12절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들, 이 의인들을 고작 돈 몇 푼에 갖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학대했습니다. 2장 7절에 가난한 자의 머리를 땅에 짓누르고 젊은 여인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동시에 유린을 당하는 이 참상도 고발해놨어요. 5장 12절에 힘이 없어서 부당한 세를 징수하고 뇌물로 판결을 굽게 한 거예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정의롭게 판결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힘없는 자들이 억울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진다고 이미 아모스서가 이 깨어진 현실들,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조에 들어섰다 라고 하는 이 현실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사인들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고 군사력도 빵빵하고 영역도 넓고 안녕한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알려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넘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괴념치 않아요. 이에 대해서 괴념치 않는다. 이미 제단 옆에서 가난한 자의 전당 잡은 옷 위에서 편안히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도 우리 아모스 2장 8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부정하고 심하고 얼마나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면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신음하고 힘없는 자들이 그렇게 억울해하고 있는데 자신은 전당 잡은 옷 위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제단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그렇게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사람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들이 이제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7절에 등장하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상관없이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며 너희의 배만 불리는 이런 욕심 가득한 삶들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연결됩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우리 1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으뜸가는 민족이라고 칭하면서 평안하고 안일한 일상을 지내던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으뜸가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느냐? 너희들이 제일 먼저 사로잡혀갈 거다. 머리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이 가장 먼저 잡혀갈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향유하던 잔치는 찰나와 같이 지나가 버리고 기억 저편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들은 3절에서 멸망의 날이, 재앙의 날을 막 밀어내면서 멸망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기어이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가 그들의 교만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교만과 그들의 요새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요새는 궁전을 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포악함, 무자비함, 교만함이 밀집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궁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궁전을 싫어합니다. 요새를 싫어해요. 이들의 교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이전에 아모스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명절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역겨워한다고 이야기를 이미 하신 바가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좀 읽다 보면 이런 이제 마음들을 좀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토록 미워하시는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백성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토록 미워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좀 어색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이전에 이스라엘 사회에 무수히 자행되던 일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사실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근거로 책망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모스서에 보면 있었어요. 재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 뇌물을 받고 왜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합니까? 라고 책망하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왜 그렇게 이야기? 너만 잘났냐? 이렇게 아마 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팔을 불면서 옳은 것을 말하던 용기 내었던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학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입술과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니까. 학대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나팔 왜 부냐고. 좋은 게 아니냐고. 좋은 게 아니냐.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포악함.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러한 포악함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잠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일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행동을 평가한다면 이들은 입술로 모양으로 하나님 예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돌보고 공의를 베풀어라라고 하지만 왜? 내가 왜? 내 이미 부른 배를 더 줄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러니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한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어디서 드러날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깊은 중심이 어디서 탄로날까? 일상이구나. 삶이구나. 이웃에게 행하는 그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깊은 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는 날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이 참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좀 한 가지 예화를 그렇게 성경에서 들고 있어요. 한 집에 10명이 남았어요. 레위기나 신명기 등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수가
어떤 이유든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무엇 때문이든 그 수가 급격하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모스도 5장 3절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북이스라엘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 보아 아모스가 말하는 한 집에 10명이 남아 있는 이 어떤 한 집에 10명이 남아 있으면 그 집이 크다는 건가? 뭐 10명이 그래도 좀 남아 있다는 건가? 이렇게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그 규모와 상관없이 결국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친척이 왔어요. 그 집에 도착해서 시체들을 화장하기 위해서 집안에서부터 밖으로 시체들을 이렇게 옮기는 상황입니다. 시체를 모두 옮겼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옮길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이 친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속삭이지 마십시오. 그가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다. 그냥 얼핏 읽으면 이게 왜 하나님 이름 부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문맥과 이 분위기를 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결국 죽어야만 그 멸망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떠는구나.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감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11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큰 집도 산산조각으로 부서집니다. 작은 집도 남김없이 허물어져요. 하나님은 나라들, 열방 중에 나라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해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줄이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풍족하게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예요.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통치해요. 하나님은 진실로 세상을 보존하시기도 하고 땅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는 창조 세계의 주인이자 주권자가 분명하죠. 마지막 12절과 14절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릴 수가 없지요. 소를 몰아서 바위를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터무니없는 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어떤 일이 그렇게 터무니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계속 자행되는 일이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도구로 바꿔놓는 거예요. 공의를 악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랬던 좋은 나무에서 포악과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라는 상반되는 열매가 맺힌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이. 그러면서도 13절을 보니까 로드발이 점령되었다고 기뻐하고 자신의 힘으로 가르나임을 정복한 것이라고 회영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데 정작 그 심판의 선언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로드발을 점령했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고 자신의 힘으로 가르나임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 어깨가 막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드발과 가르나임을 조금 살펴보면 이 내용이 좀 재미있어요. 로드발이 어떠한 곳인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사무엘하 9장, 17장 등에서 로드발이 나오는데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았던 곳이 로드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피해서 피난 갔던 것도 로드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드발이 이 단어를 분해를 해보면 아니다를 뜻하는 로와 다바르
일 혹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가 만난 그대로 합성어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연결하면 일이 없다. 조금 의역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개역개정은 로드바를 어떻게 옮겨놨냐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허무한 것 이렇게 이야기. 허무한 것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로드바를 점령을 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좀 이상해 보이죠. 가르나임은 요단 동편 길르앗 지방에 있는 도시로 이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개의 뿔 혹은 뿔들 뭐 이러한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죠. 이곳이 아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여로보암 2세의 손을 통해 회복시키셨던 지경 속에 있는 한 성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지명이 어디에 나온 적이 있나를 한번 살펴보니까 창세기 14장에 가르나임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일화가 굉장히 저에게는 좀 특별했어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반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더 이상 조공 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주변국들과 연맹을 맺어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으로 축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이 사장의 배경이에요. 그렇게 쭉 남아하면서 복수를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르나임이 정복됐다.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무찔렀다 하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수 과정에서 잡혀간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다가 이 그돌라오멜의 진격에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사실 이 그돌라오멜이 이 복수를 성공해가지고 가나안 지역을 딱 남하를 해가서 다 이겼다 이러면은 사실 그 근동에 거기 주변에 있는 패권국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돌라오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돌라오멜이 롯을 사로잡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목민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그 전쟁의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어땠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쳐 부수고 롯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뺏어갔던 것들을 다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가 그 당시에 최강자였던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유목민이었던 그가 무력이 그들보다 강해서였을까? 혹은 전쟁의 전략이 뛰어나서 그렇게 승리했을까요? 근데 그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318명으로 그 근방에 그 근동에 그 시대의 최강자를 꺾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계산이 안 서는 이야기잖아요. 절대적 열세 앞에 전략과 힘이 사실 굉장히 무용해지잖아요. 다만 이 승리의 비결을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제사장 멜기세덱의 말로부터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안내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여요. 대적을 당신의 손에 넘기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좀 상상을 하기로 아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쳐 부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그 시대의 최강자를 이기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저는 좀 상상을 해보기로
어느 정도는 어깨가 조금 올라가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그 근방에 최강인 거잖아요. 그럼 자신도 군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도 최강자로 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니까 군림은 조금 양심에 찔린다면 조금 조공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14장에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보는 전혀 너무 좀 극단적이에요. 전리품을 가지고 이긴 사람이 가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소돔 왕한테 그냥 다 돌려줘 버립니다. 돌려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도 덧붙이죠. 아, 사람의 무언가가 나한테 뭔가 치부하게 했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실오라기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이 저는 아마 이 멜기세덱의 안내로 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깨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가지고 나 조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지도,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일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돌아왔을 것 같은데,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 그리고 출처도 몰라요. 신비의 사람으로 베일에 쌓여 있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히브리서가 그걸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디선 갑자기 바람처럼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대적을 당신의 손에 넘긴 건 당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을 돌리죠. 11조를 바치면서 유명한 믿음의 어록도 하나 남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창세기 14장에 이게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에 분명히 등장한 한 일화예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르나임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겠죠. 뿌리라고 부르는 성이었으니까, 힘을 상징하는 뿌리라고 부르는 성이었으니까 아마 굉장히 강력했던 요새였을 겁니다. 그돌라오멜이 그걸 쳐부쉈어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그돌라오멜이 누구한테 무너졌습니까? 아브라함. 318명을 데리고 온 아브라함.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가르나임이 한 개가 정복이 됐든 두 개가 정복이 됐든 100개가 정복이 됐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 가르나임을 정복한 그 놀라움에도 부서져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가르나임을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영심에 들떠가지고 막 교만한 마음들을 표출. 그러니 이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네 글자로 어리석다라고 성경을 비춰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말을 살펴보죠. 그들은 허무한 것, 로드바를 정복했다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르나임을 자신의 힘으로 정복했다고 우쭐댑니다. 이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예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감각하지 않습니다. 창조세계 어디에나 손을 뻗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그 가르나임을 정복했던 그 놀라움을 고작 318명으로 쳐부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이들의 교만한 행보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한 나라 아마 아수르겠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남쪽까지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선언하지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남쪽까지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회복하게 하셨던 영토와 동일한 지경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누리게 하셨던 것들을 거두시겠다.
애석하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교만과 뜬 것을 향한 기쁨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가 오늘 아모스 6장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지요.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선고받는 이유로 교만을 지적했어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감각하는 눈이 가려졌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뻐하고 허영심에 들떠있는 북이스라엘 모습이 고발되었습니다. 교만에 이끌려 걸어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연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도사리는 교만을 경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매일 찾아오는 아침은 누가 열어주셨는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과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모든 것들을 누가 떠받치고 계신지,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죠. 답은 간단해 보여요. 하나님. 다윗은 통치 말기에 솔로몬이 자신의 이을 왕임을 확증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 위한 헌금을 독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29장의 내용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 참 멋있는 고백이다 싶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 12,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도 주에게서 나오며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은 저와 제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삶으로, 실천으로 좀 펼쳐놓는다면 이러한 고백이지 싶어요. 다윗은 지금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짓기 위한 헌금을 모으고 있는, 자기가 먼저 자원해서 막 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하고 기억하는 좋은 모델이에요.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헌금을 드리면서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선행도 낮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감각하는 자, 다윗과 같은 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히 그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이 있어요. 다윗이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막대한 양의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정서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는 그냥 괄호 안에 있는 대본에 나올 법한 해설이죠. 속으로는 아쉬워하며 어금니를 꽉 깨물며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동료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이 다윗의 모습이 좋은 모델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도 소소한 기쁨들을 누리지만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삶은 영혼을 채우는 만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이러한 기쁨이 함께한다고 성경 곳곳에서는 증언합니다. 겸손한 삶은 재미없는 삶이야.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조금은 포기하는 삶입니다. 아니요, 많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더 깊은 기쁨을 위한, 저는 믿음의 이성을 가지고는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기쁨을 위해서 덜 좋은 기쁨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아서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두 가지 더 있겠지요.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으면서 사람들의 아픔들을 뒷전으로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눈 감으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드문드문 그 기쁨들을 사실 맛보았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는 본질적으로 땅의 기쁨과 다르지요. 땅의 모든 영광은 이사야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들의 풀과 꽃처럼 시들어버려요. 영광도 시들고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는 기쁨도 얼마나 빨리 시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만족하게 하는 생명수와도 같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채우는 기쁨이라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바가 있죠.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이 지나온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년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감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신령한 기쁨을 구하면서 할 것을 결단했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하준이를 제가 배우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이 능력 없는 사람이 잘 재우는 사람으로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하준이를 이제 낮잠을 재울 때나 밤에 재울 때 제가 이렇게 재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꿀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재우는 꿀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준이 엉덩이를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늘기면서 재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아기 엉덩이 이렇게 이렇게 때릴 것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때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은데 해보면은 이 3분 만에 팔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번 주가 사실 하준이가 좀 잘 안 자는, 잠이 잘 안 드는 주여가지고 제가 20분 동안 엉덩이 막 두들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그래도 스르르 눈에 이렇게 막 감기려고 하길래 20분을 하니까 사실 너무 지쳐서 30분을 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바깥 바람을, 거실 바람을 좀 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서 아기를 봤는데 아기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면서 소름이 막 돋아요. 그때 기분. 너무 힘들어서 바깥 바람을 쐬고 싶어서 나갔던 거였는데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문을 제가 분명히 소리 안 나게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기가 벌떡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 체력적인 한계와 마주하고 다시 엉덩이를 이렇게 막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무아지경의 상태가 좀 되거든요. 제가 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다가 700까지 셌습니다. 700까지 세고 센 것만 700이에요. 센 것만 700이고 700까지 세니까 좀 이게 좀 허무한 거예요. 현타도 오고 뭐 하나 싶어가지고 700까지 세기를 그만두고 다시 이제 아기가 좀 자는 걸 이렇게
보다가 좀비처럼 일어나는 모습에 또 소스라치게 놀래고 사실 이번 주에 좀 그렇게 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를 안고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준아, 너는 알까? 너는 알까? 이 고단한 수고를 알까? 이렇게 하준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아니?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너는 아니? 그런데 이제 좀 그래도 올해 이제 젊은 엄마 아빠가 됐다고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나? 나는 아나? 나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엉덩이 때리면서 재워주셨을 텐데 엄마 아빠는 몇 가지 셌을라나? 나는 아나? 사실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엄마가 뭐 700까지 샜는지 800까지 샜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인생의 여정에 이렇게 막 쭉 지나오면서 어머니가 했던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승현아, 넌 모르지. 네가 얼마나 힘든 아이라는 걸 넌 모르지.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상처로 와닿았었는데 이제 와서 세워보니까 아, 어머니의 사랑이 좀 많이 흘러 들어오는 시간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마음도 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나? 내가 엄마의 사랑을 미처 다 세지 못하고 이제는 예상이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떠들겠을 거라는 걸. 매 순간 나를 그렇게 살피고 사랑했다라는 걸 셀 수 있는데 기억은 안 나잖아요. 그럼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많지? 이런 이제 순간들을 나오면서 첫 번째로는 부모님께 감사가 좀 됐습니다. 좀 위로가 됐어요. 육아를 감당하는 게 사실 너무 고단한 일이라는 걸 이제 근데 사실 아직 고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걷기 시작하면 걷기 지옥이 열린다면서요. 뛰기 시작하면 뛰기 지옥이 열리고 사춘기를 만나면 사춘기 나름의 지옥이 열리고 아직 저는 지옥을 맛본 게 아니라면서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 제가 그래도 아이를 그렇게 아이에게 제 에너지를 쏟으면서 한 생명을 지탱하고 들고 살아가는 게 서로 고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고됨만 느끼다가 아이를 재우고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내일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사실 더 많았는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의 아침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소소한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는지 참 내가 사랑받고 사는 사람,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는. 그래도 세어보게 되는 만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1년을 돌아본다. 명분을 삼아가지고 연말이니까 한 해를 돌아본다. 10대 뉴스를 작성하고 있는 이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단한 삶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으로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기억해 보니까 은혜가 세워지잖아요. 여기 계시는 다음 세대도 그렇고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신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동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제가 하준이를 잠을 자는 것도 혼자 못 자가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려가면서 자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런 것들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고요함 속에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주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세워보면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들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향해서 뚜벅 걸어가는 우리 후세대 교회가 되기를 특별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삶들을 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북이스라엘처럼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헛된 영광과 기쁨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삶들이 좀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걸로 받고 회개하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은혜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기쁨을 향해서 부하고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지 않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나온 날들 중에 아버지 힘든 일도 눈물 지을 일도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참 많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세어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켜 참된 기쁨을 향하여 다시 한번 경주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